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 그 당시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매 그때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 앞으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골라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며 온 무리가 그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그 믿음에 순종하였더라. 아멘. 5장에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을 신문한 뒤에 그들을 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한 뒤에 그들을 놓아줬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붙잡히고 매맞고 위협을 당했지만 사도들은 나온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일로 인해서 자신들이 핍박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품고 다닌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복음을 바로 자신들이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과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알고 그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것, 그 생명의 복음이 자기들에게 위탁됐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워했어요. 공회에서 받은 징계로 인해 온몸도 상했을 텐데 그들은 예수님 선포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나를 사랑해서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신 분이시거든요. 어떻게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그분을 다시 곧 볼 텐데.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날마다 성전과 각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더라. 아멘. 바로 날마다 그들이 성전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또 각 집에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어요.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고 가르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사도행전 6장 1절이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제자들의 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크게 늘어났대요. 누가 늘어났다고요? 제자들이요. 믿는 자가 아닙니다. 앞에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장, 5장에서는 믿는 자들이 더해졌어요. 믿는 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는 누가 늘어났어요? 제자들이 늘어났어요. 그럼 믿는 자가 제자들 아니에요? 물론 맞아요. 일단 믿어야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 믿는 자와 제자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믿는 자는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했어요. 자기 삶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만이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알고서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마음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내가 누릴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해서. 그게 바로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는 어떤 의미냐면 누군가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따르고 그 스승의 가르침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즉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 같이 되고자 내 삶을 헌신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믿는 자와 제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별해 주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와 제자에 대해서 정확히 구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어떤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뭐가 된대요? 내 제자가 되고예요. 예수님께서도 아주 정확하게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복음을 영접하는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어떠한 상태로 지속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제자가 되지 않아도 천국 가는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왜요? 내 죄가 사함받았으니까요. 그럼 제자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믿고. 물론 그래도 일단 말씀에 따르면 천국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들에 대해서도요 심판하신다고 했거든요. 믿는 자들입니다. 안 믿는 자들은 물론 지옥 가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도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보상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의 보상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할 행위대로 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속히 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보상을 가지고 오신대요. 그런데 그 보상을 누구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할 행위에 따라서 준다고 했어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는 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그분을 닮아갈 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한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가 놀라운 진리를 알았는데 어떻게 그 진리를 무시한 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믿기만 하고 제자가 되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믿는 자들이 있죠. 우리의 모습이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믿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내용을 혼돈할 때 이단 교리가 나옵니다. 이단 교리가 나와요. 천국 갈 수 있다고 했다가 갑자기 신앙생활을 흐트러지면 다시 지옥 간다고 말하고 다시 또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했다가 또 지옥 간다고 말하고 성경에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했는데 왔다 갔다 하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아니에요? 영원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말이 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혼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 교리도 나오고요. 믿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셨습니까? 아멘. 그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권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이에요. 왜요? 영원한 보상이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6장 1절의 말씀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교회라면 마땅히 그 모습이 돼야죠. 그런데 그 1절 전반부 내용 이후에 슬픈 내용이 나옵니다. 슬픈 내용이 나와요. 자, 1절 사도행전 6장 1절 뒷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매.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은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두 부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 살아왔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밖에, 즉 외국에서 살아왔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명절 때 모든 지역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던 거예요. 오순절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수많은 언어를 하는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모였었죠. 왜냐하면
외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의 무리가 형성이 될까요? 한쪽에서는 이스라엘에서 자라온 유대인들로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 있을 거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스라엘 밖에서 자라온 유대인들로 예루살렘에 와서 오순절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알겠죠? 이스라엘에서 자란 유대인들은 그들의 일상 언어가 아람어라는 언어를 썼어요. 주로 이제 시리아어인데요. 포로기에 사용했던 언어들입니다. 아람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히브리어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외국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은 아람어가 아니라 당시 그리스 제국이 그 전에 모든 세상을 통치했기 때문에 그리스어,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성도들이 생긴 거고, 또 한쪽 무리에서는 아람어를 사용하는 히브리 유대인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 말 하는 성도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말 하는 교회 성도들이 히브리 말하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불평을 터뜨린 겁니다. 왜 우리말 하는 과부들만 이 배식에서 빠졌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당시 이들이 날마다 받는 배식은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교회에서 교제를 위해서 점심때 식사하는 그 식사가 아니에요. 점심때 식사 못한다고 굶어 죽는 분 계십니까? 없죠. 없어요. 그냥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준비해서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이 당시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장에서 함께 보았지만,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왔다가 그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예루살렘에 머무른 자들이 많았어요. 그들의 생계가 당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은 겁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예루살렘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그리고 또 재산이 있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내어놔서 함께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 그들이 소유를 같이 공유했다고 말하고 그들이 함께 거하였다는 말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절대로 공산주의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또 오해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서 물질을 가지고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교회 그 물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행전 4장에 나왔던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런 교회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날마다 배급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굶습니다. 자기 생계하고 연관돼 있어요. 그 배급을 못 받았으니까 얼마나 예민해졌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배급을 못 받은 무리가 그리스 말하는 과부들만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성도들에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차별대우하냐고. 그 전까지는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에서 보면 계속 단어가 한 마음이 돼요. 그들이 성전에 가고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음식을 먹고 믿는 자들 가운데 한 마음 한원이 돼. 이 말이 계속 나와요. 한 마음 한원이 되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이 이르러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불평이 나온 거예요. 성도들 안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그 상황에서 사도들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보면 좋을 것이,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일어날 때, 또 교회에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방식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보여줍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문제가 일어난 것으로 인해서 불편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초점 맞추고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6장 2절로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 앞으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7 사람을 골라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매. 아멘. 자, 이제 12사도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불렀어요? 누구를 불렀어요?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의 무리를 불렀어요. 제자들의 무리입니다. 자, 이 당시 성도들이 10,000명 넘었을 거라고 많은 이제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추정하는데, 자, 성도들 다 모이세요. 이거 아니에요? 제자들의 무리를 모았어요. 그럼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들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날마다 음식을 배급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과부들을, 연로한 과부들을 도와주는 게 잘못됐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사도들이 상을 섬기는 일이 잘못됐다는 걸 말한 겁니다. 지금 그 배급을 잘 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데요. 믿음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남은 성도들인데요. 그런데 사도들은 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 기도와 말씀 사역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시점에 사도들이 이제까지 이 일을 관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성도들에게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음식을 계속 배급하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착오가 일어난 거예요. 분명 사도들이 의도적으로 그리스마라는 과부들을 빼지는 않았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3,000명, 5,000명 이렇게 늘어난 교회에서, 그리고 예배당도 없었잖아요. 모두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실수와 오류가 일어나겠어요. 아마 사도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도들이 더 많이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무엇에? 음식을 배급하는 일에.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아, 우리가 좀 더 시스테믹하게 합시다. 12사도 다 모여가지고, 자, 야고보, 요한 두 팀 짜가지고 이제부터 좀 더 열심히 다닙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예요? 정작 사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기도와 말씀 사역을 더욱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하죠. 사탄이. 이 세상에 처음 세워진 그 교회가 산산이 분열되고 깨지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요? 기도와 말씀 사역이 무너지니까요. 아마 사탄은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그렇지, 이제 사도들이 더 저기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야지. 그런데 사도들이 어떤 선택을 했어요? 오히려 그 일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자기가 문제를 보아서 그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더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사도들이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확하게 분별력 있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사도들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이 일을, 이 중요한 일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마음에 드는 사람 골라와 이러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기준을 줬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오늘날에도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섬기는 위치를 우리가 세울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 헌금 많이 했다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어떤 기준인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가운데서.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냥 성도들 아닙니다.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너희 가운데서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항상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안에서 고르는 거예요. 근데 그들 안에서 누구를 골라요? 첫 번째,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는 성도였어요. 정직하다는 평판. 자, 여러분, 평판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쌓여집니까? 아니죠. 하루 이틀에 어떻게 평판이 쌓여져요? 최소한 그 사람과 내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관계를 맺어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과 일정 기간 관계를 서로 맺어오면서 느꼈던 평판, 그게 어떤 평판이어야 돼요? 정직하다는 평판이에요. 즉, 하루 이틀 만에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오랫동안 봐온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사람만 얘기한다고 그게 평판이 돼요?
아니죠. 여러 사람이 골고루 그 말이 나와야 그게 평판이 돼요. 즉 정직하다라는 평판은 한두 사람 의견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리고 그들이 알아왔던 사람들이 정직하다라고 알려진 사람 가운데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에 섬기는 일은 바로 정직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더구나 배급같이 이런 물질이 관여된 일은 사도들의 마음으로 정직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어떤 조건이에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성도를 뽑으래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성도. 자, 성령님으로 충만한 성도 어떻게 봅니까? 이상 환상을 봤다고 말하면 뽑아줘요? 전혀 그거 아닙니다. 예,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성도예요. 그러면 성령님으로 충만한 성도를 뽑으라고 했으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럼 뭐가 보일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가 그의 삶에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제자의 삶에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고를 수 있도록요. 그리고 네 번째로 지혜가 충만한 성도라고 했어요. 그럼 지혜가 충만한 것도 눈에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서 내 삶의 각각의 상황 속에서 그걸 적용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울 수가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혜로운 행동이 나와요? 그리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을 자기 삶에 적절하게 적용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지혜의 모습인 거예요. 사도들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런 사람을 고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눈에도 이런 사람이 혹시 보입니까? 만약 보인다면 이런 사람들 옆에서 잘 붙어 사십시오. 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정말로요. 정말로요. 우리 특히 젊은이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사는지 나에게 많은 통찰력을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밥 사주면서 옆에 좀 붙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엄청난 비교도 안 될 놀라운 복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여하튼 그런데 이 사람들을 찾았는데 몇 명을 선택하래요? 7명. 7명. 왜 7명일까요? 저도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예, 어떤 분들은 이제 주석서에 보면 7이 완전한 수다. 그래서 7이다. 또 유대인 회당에서 7명의 장로들이 있었다. 그래서 7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하튼 성경에는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사도들이 볼 때 7명이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7명이 있을 겁니다. 만약 7명이 모자란다면 사도들이 10명을 뽑았겠죠. 12명 뽑았을 수도 있고요. 또 7명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2-3명만 뽑을 수도 있었겠죠. 사도들이 모았을 때 7명이라는 숫자면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7명을 뽑은 거예요. 제자들이 딱 봤는데 성령과 지혜 충만한 사람이 한 20명이 모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명이 모였어요. 20명 다 하라고 줘요? 아니죠. 지금 7명만 고르라고 했잖아요. 그럼 13명이 상처받을 텐데 막 이렇게 고민했을까요? 13명이 교회 떠나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7명만 그 필요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채우는 숫자만 딱 뽑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위치에, 섬기는 자리에 세워진다는 거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사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나서 어떤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될 사람들을 뽑을 때 그 자리는 감투 자리가 아닙니다. 절대로요. 그리고 그 자리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는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그 필요를 채우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는 자리고 종의 자세로 온전히 섬기는 위치지 내가 이제 어떤 직분, 어떤 타이틀을 그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자리가 주어진다면 교회 안에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요. 방금 전에 날마다 배식하는 일에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를 뽑으라고 했죠.
음식 배식하는 거하고 성령 지혜 충만한 거 뭔 상관이에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정직한 것까지는 이해도 해. 왜? 음식을 몰래 가져갈 수 있으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정직한 건 이해. 그런데 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만약에 성령님과 지혜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섬기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할까요? 자기 생각대로 할까요? 자기 생각대로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섬기는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인간적인 모습이 그 안에 완전히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 모습이 교회의 덕이 될까요? 교회의 분열을 가져올까요? 교회의 분열을 가져와요. 섬기는 일이 아닌 거예요. 섬기는 모습은 취해요. 하지만 굉장히 타락한 잘못된 동기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는 위치를 할지라도 모든 위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교회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사도들은 정확하게 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을 뽑았어요. 그래서 7명을 뽑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6장 6절로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무리가 그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마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그 믿음에 순종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사도들 앞에 7명이 세워졌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을 안수해 줬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이제 이 7명은 사도들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돼요. 안수란 의미가 그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마음. 그러면 사도들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마땅히 그렇게 돼야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섬기는 일을 그들이 감당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그 믿음에 순종하였더라.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났다는 것은 말씀이 올바르게 그리고 잘 선포되고 그 말씀이 효력 있게 사람들에게 역사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도들이 어떤 결단 내렸어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그런 결단 속에서 사도들이 다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났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는 자들의 수가 언급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수예요.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말씀에 내어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크게 늘어났대요. 크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지금 거하는 그 성도들이 아마 최소한 10,000명 이상 됐을 텐데 그 가운데 많은 숫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헌신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헌신했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날마다 교회 와서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막 박수치고 막 노래하고 막 하고 막 그렇게 살까요? 남편, 아내, 자녀 다 내팽개치고 막 교회 와서 살아요? 아니죠. 네, 절대 그 모습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 믿는 부모들이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말씀대로 사는 부모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부모가 어떤 모습이에요? 자신의 자녀들을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고 그들을 주님이 이끄는 것처럼 온유함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순수한 사랑으로 그리고 인내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에서 드러났을 겁니다. 왜요? 제자들이 되니까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믿는 자녀들이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제자로서 말씀대로 사는 자녀의 모습을 취했을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들의 일상 삶에서도 예루살렘에 거하는 믿는 남편들과 믿는 아내들이 제자로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서로를 향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남편과 아내가 되었을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죽기까지 남편을 존중하고 주님의 권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모습이 가정에서 일어났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믿는 일꾼들, 소위 말해서 직장인들이 제자로서 그들의 직장에서 그들의 일터에서 바로 말씀대로 일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그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어떠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니 그들의 가정, 그들의 결혼관계, 그들의 자녀 양육, 그들의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호감이 갔겠습니까? 그러니 믿는 자들이 더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제자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까지 일어나요? 방금 마지막 7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그 믿음에 순종하였더라. 자, 이 제사장들이 어떤 제사장들입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에요. 즉 이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자료를 보면 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약 8,000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그래요. 8,000명. 근데 이 8,000명이 동시에 성전에서 일한 건 아니고요. 역대기상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24계열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 가운데 제사장들을 24부류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24계열이 자기들 순번이 오면 가서 일주일간 섬기는 거예요. 계속 로테이션으로. 그러니까 8,000명이 동시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24계열로 나뉘어졌겠죠. 뭐 펴실 필요는 없는데요. 참고로 그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사가랴 제사장. 근데 나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그가 아비야 계열에 속하였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 아비야 계열이 24계열 중에 한 계열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순번이 되면 그때 가서 섬기는 거예요. 알겠죠? 자, 제사장들의 큰 무리라고 했으니까 아마 8,000명 가운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도 한두 명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걸 큰 무리라고 하진 않았겠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날마다 성전에서 희생물을 드리는 일을 관장했던 자들이었어요. 희생물을 드려야 자기들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믿고서 그 유대교를 믿고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뭘 믿은 거예요? 자신들이 희생물을 드리는 희생물로 죄가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또 매일매일 드려지는 그 짐승의 피가 자신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자신의 죄를 씻어준다는 것을 믿고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에요.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바로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종교인들이 바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넉넉히 이루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창립 기념 주일로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이런 식으로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 마음이 들었어요. 6장 7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그 믿음에 순종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면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 즉 이 지역에 사는 종교인들이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순종하더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 당시에 사도들이 믿었던 그리고 제자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우리가 지금 믿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분 앞에 올바르게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뤄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큰 무리들이 주님을 믿는 그 막 일이 일어날 때, 일단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좀 좋겠고요. 그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과 제가 그 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나러 갑시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